자,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2주 동안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냥 결혼이 아니라 그 부부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부부의 삶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유, 뭐 결혼도 안 했는데 엉뚱하게 부부의 얘기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라도 나는 결혼을 안 하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예. 저 뭐라고 안 합니다. 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희 사무실 오셔가지고, 평생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서약서 쓰시고 함께 봉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게 신약에 나오는 위대한 부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루 하고, 다음 주에는 또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부부의 얘기를 할 겁니다. 많은 부부가 있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또 사라라고 하는 부부도 있고, 또 이삭과 리브가라는 부부도 있고, 야곱과 라헬이라는 부부도 있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부부,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아직 여러분이 모르는 이야기를 좀 여기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부부의 이름은 따라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아굴라가 남자일까요? 브리스길라가 남자일까요? 네? 예. 아굴라가 남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통상은 남자 이름이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부는 이상하게도 여자 이름이 앞에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르시겠죠? 이래서 제가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독수리라는 뜻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상 그 당시에 로마에 살았거든요. 로마에 살던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남자들은 주로 노예였어요. 노예. 뭐였다고요?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다가 자유인이 돼서 아마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노예였던 이 아굴라가 결혼을 해서 결혼한 여자를 봤더니 이름이 뭐예요? 브리스길라라는 여자입니다. 로마의 문헌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브리스라고 하는, 이렇게 브라이트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밝다는 뜻인데, 이 가문은 명문 가문이에요. 명문 가문.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아주 이름 브리스 딱 나오면 그 집 이 정도로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잘 나가고 부유하고 지체 높은 집안이었습니다. 자, 아굴라는 아까 제가 뭐였다고 그랬죠? 출신이? 노예요 출신이에요. 로마에서 가장 잘 나가는 명문가의 딸과 그다음에 누가 결혼을 했다고요? 아굴라라고 하는 노예 출신의 자유인이 결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 할까요? 놀렐루야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요, 이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아멘. 예.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 두 부부가 과연 결혼했을까? 잘 생각해봤더니 아마 로마 교회에 여러 개 교회가 있었을 텐데 그 같은 공동체 안에서 아마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노예와 그 당시에 가문 좋은 사람이 함께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초대교회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둘이 뭐가 됐을까요? 자, 따라합니다. 눈이 맞았다. 눈이 맞은 것 같아요. 맞았는데 제가 보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신앙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매우 좋았고, 그게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성분의 보시기에 이 사람은 내가 이 삶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그 명문가라는 삶을 좀 포기하더라도 그게 결혼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남자인 것 같다라고 해서 결혼을 했을 거라고 성경에 나온다고요? 제가 추측한다고요? 제가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형제님들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집은 엉망이고요. 저는 얼굴 실망할 필요 있다 없다? 예. 성경판 바보와 온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남자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멋진 모습으로 결혼 멋지게 꼴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이 없네.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제가. 예. 그런 부부였는데 이 부부가 지금 로마에 살다가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고린도로 이사를 갔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사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지금 이게 어떤 일이냐면 로마의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나사렛 칙령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도 시끄러운 거예요. 막 가서 폭동을 저지르고 막 뒤집어 엎고 이런 걸 잘해요. 싸움을 잘해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좀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여자들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겁내 무서워요, 여러분이. 아주 무서운 여자들인데, 그 이스라엘이 전투적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내에 뭔 일이 있다 그러면 항상 누가 연루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연루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야, 이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을 다 쫓아내! 하고서 칙령을 내린 게 나사렛 칙령이라는 칙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버렸는데, 여러분 아까 그 아굴라가 무슨 출신이라고 했죠? 노예인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니까 쫓겨나야 돼요? 안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야죠.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누가 따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브리스길라가 따라간 거예요. 아굴라를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뭘 했냐 봤더니 무슨 사업을 했어요. 어떤 사업을 했어요? 천막 만드는, 제가 지금 사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사업을 했을까요? 브리스길라가 명문가였잖아요. 재정이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때 누가 딱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서 고린도에 같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업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어땠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딱 추측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분들이 로마에서 쫓겨난 게 AD 주 49년에 쫓겨났습니다. 49년에 쫓겨났는데 3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에 이스무스 제전이라고 하는 지금의 말하면 올림픽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체육 제전이 일어난 거예요. 고린도에. 여러분 이 고린도에 큰 제전이 일어났으면 경제적으로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따라합니다. 겁내 부자가 됐다. 시작. 겁나 부자가 됐다. 네. 제가 딱 보기에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신의 삶에서 가장 전성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가장 돈이 많이 벌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가장 축복된 시기였습니다. 물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타락의 허영심의 대명사였습니다. 거기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서 노예 여성이 1000명 있었어요. 그 여성분들이 매일 밤마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매춘을 하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예요. 그리고 무역을 해요. 해상 무역을 하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온전하지는 못해요. 아주 그냥 아사리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장사가 잘 되고 멋있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겠죠. 그럴 때 이제 바울이 어느 날 얘기합니다. 우리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신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도 안정이 되고 했으니 선교 여행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로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갈 수 있도록 기도를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떠나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따라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따라갔다. 뭐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따라갔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안 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우리 진한 형제님 저 이제 선교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있어 지금. 잘 떠나가세요. 예, 뭐 헌금 좀 주워 주시겠죠. 주셔서 목사님 가서 선교 잘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아니 그런데 이 부부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바울이라면 아니 두 분은 안 따라오셔도 되고요. 재정으로만 후원해 주십시오. 기도로 후원해 주십시오. 재정만 뻥뻥 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이 두 부부가 바울 목사님, 제가 목사님 따라갈게요. 제가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업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이 부부가 따라간 거예요. 에베소를 따라간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안정신이에요? 예, 아니래, 제정신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이겁니다. 권리 포기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권리 포기는 단순하게 그만둔다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려놓는다는 의미를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가 어느 날 내려놨어 라고 하면서 그냥 쉬어요. 그거는 권리 포기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권리 포기냐? 김원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권리 포기란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권리 포기라는 게 뭐라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붙잡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가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놓을 수밖에 없고 내 삶의 방향을 틀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권리 포기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내려놓음, 무소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치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버리고 저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냥 내려놓고 쉬는 거는 그냥 쉬는 거예요. 쉬어도 돼요. 그러나 그거는 권리 포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더 큰 가치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더 큰 가치를 발견했을 때 자기를 내려놓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권리 포기라는 개념이에요. 그 부부가 실천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부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이 부부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자기들의 목숨도 기꺼이 내놨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도 기꺼이 내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갔던 부부가 바로 이 부부예요. 그 제가 보기에는 물론 부부끼리 제가 보기에는 안 싸우는 부부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안 싸우는 부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저를 보지 마세요. 저는 가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방향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의 삶을 바라본 거예요. 그 가치가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주로 이렇게 남성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잘 살다가 나 신학을 해야겠어 그러면 아내분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알았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군대를 나와서 이제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왜 했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했어요. 열심히 하는데 그때 저희 이제 전도사님들, 저희 동기들이죠. 저희 동기들 연봉이 480만 원이었어요. 그럼 대충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아시겠죠? 얼마 버는 거예요? 네, 3, 40만 원 버는, 4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이 찼겠어요, 안 찼겠어요? 우리 집은 가난해서 안 돼. 내가 돈 벌어야지. 라고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그래서 한 5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월급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2003년, 2002년도 얘기니까 돈을 잘 버는 남자예요? 못 버는 남자예요? 네. 아유, 다들 아주 안 되겠어요. 잘 벌었죠. 근데 제가 마음에 더 이상 있다가는 내가 목회를 못 하겠다. 더 이상 있다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선배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선배님, 저 교회 자리 있으면 한번 알아주세요. 확인 좀 알아봐 주세요. 근데 요새 사역하기가 쉽지가 않아. 아마 없을 거야. 네가 한번 알아봐. 딱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좀 주셔가지고 또 사인도 주시고 해서 이거 그만두고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그렇게 자신있게 하지 마세요. 아내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네. 제정신이에요? 안 정신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아내가 딴 분한테 어떤 사모님께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때 왜냐면 한 교회를 가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거에 한 150만 원, 그것도 11조 되면은 한 100만 원 언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을 리가 없죠. 그 아내가 저한테는 잘 생각했어, 가야 돼라고 앞에서 이렇게 힘을 줬는데 어느 사모님한테 그런 거예요. 사모님, 저 이제 제가 돈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한쪽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무슨 소통을 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그것도 물론 되게 중요하고 저는 그런 심리학적인 방법들도 되게 유효하고 아주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부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권리를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제가 제 아내한테 감사를 하고 살까요? 안 하고 살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도 부릅니다. 브리스길라라고. 그럼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는 이러한 부부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어야 돼요. 제가 이왕 얘기 나온 것이니까 제 아내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제가 그 비행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 불쌍한 또 학교 밖 애들 사역을 하면서 그때 저랑 아내가 둘 다 놀았어요. 저 놀았고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애들 매일 밥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이제 우리 아내가 그런 게 아니죠. 거기 있던 친구 한 명이 이제 저희가 이제 반찬을 맛있는 걸 많이 못 해주니까 어느 날 딱 그러는 거예요.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목사님, 좀 돈가스 좀 해줘요. 딱 그러는 거예요. 지금 황당하죠 지금. 제가 황당했을까 안 황당했을까요? 집인 지금 백수 집안에다가 백수 집안 목사한테 지금 돈가스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걸 아내가 들었어요. 듣고서 저희 아내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저희 사모가. 근데 저희 아내가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언니 우리 집 오는 애들이 돈가스가 먹고 싶대. 돈 5만 원만 좀 보내줘.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서 누구한테 돈 달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친구들을 먹이겠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럼 제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무너지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가서 울면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이만저만해서 그렇게 자존심을 구기고 하는데 돈가스 좀 사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정말 그 도매상에 가서 30만 원어치 이만큼 돈가스를 사줘가지고 애들 코에서 무슨 냄새가 났어요? 돈가스 냄새가 날 정도로 걔들 먹이고 우리 애기들도 먹이고 정말 고구마 돈가스가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희 아내가 1년 동안 그 애들 밥을 매일 해줬어요. 매일 해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섬겼고 그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을 했고 그 친구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물론 결혼하는 거 예쁘고 잘생기고 키 크고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부로서 살아갈 때 이거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부부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 결혼하신 우리 권사님들 분 중에서는 남편과 또 안 맞는 분도 있겠지만 함께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의 남편분이 변화되고 또 여러분의 또 가정이 또 변화돼서 그분들도 여러분의가 기도하는 그 삶에 함께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하튼 이런 부부가 이렇게 멋있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이름이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부부가 이렇게 위대한 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자신의 가장 전성기 때의 삶을 그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바울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미쳐있는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미쳐있는 사람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예배를 마칠 건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뭘 했다라고 하냐면 겐그레아라는 지역에서 뭘 했어요? 서원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서원. 뭘 했다고요? 서원을 했대요. 여러분 서원을 했을 때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흑영자매는 알 것 같아요. 몰라요. 여러분 세 가지 뭐 있을까요? 세 가지. 굉장히 크게 말씀하세요. 머리 자르면 안 되고, 또 두 번째 왜? 포도주 먹으면 안 되고. 와, 혹시 신학교 나오신 건 아니죠? 세 번째 뭐 있어요? 수염은 아니고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지금 세 가지가 다 나왔어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데 서원이 끝나면 머리를 깎게 돼 있어요. 이거 되게 특이한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는 나오지 않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여러분 머리가 길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머 저분은 나시린인가 봐. 어머 저분은 서원하신 분인가 봐 라면서 그분을 높여드렸겠죠. 그런데 서원이 끝났는데도 머리를 길면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할까요? 저분은 나시린인가 봐. 그렇게 될까 봐 아마 머리를 자르라고 했을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를 깎는 게 이제 서원이 끝나면 머리를 깎는 게 규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이나 겐그레아 지역은요, 물이 좋은 물일까요? 안 좋은 물일까요? 네, 거긴 석회수가 나와요. 석회수는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따라합니다. 1번, 위장이 빵꾸 난다. 위장이 나가요. 신장이 망가져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겐그레아 지역과 고린도 지역에서 내가 서원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어떤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뭘 마시겠다는 얘기예요? 석회수를 마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였다고요? 바울이었어요. 왜 그 사람은 그런 결심을 했을까요? 내가 이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주님, 내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절망하지 않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만 그랬던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했던 또 한 명 이상한 사람이 비슷한 짓을 해요.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한테요. 디모데가 지금 뭘 하고 있기 때문에 포도주 안 마시겠습니다 하고 서원한 거예요. 그리고 석회수 먹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거룩한 공동체는 이 아름다운 바울과 디모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한 부부가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래, 내 삶이 변경돼야 되겠지, 내 삶이 조정돼야 되겠지라고 결심한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어떤 부부의 멋진 삶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들하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시고,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오셔서 저랑 서약서를 적으시도록 하시고, 평생 순복음 강남교회에서 봉사하고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아니 난 결혼을 하겠습니다 하는 부부들은,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걸 기억을 하시기를 축복을 드려요. 주님,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함께 그 방향을 바라보는 그런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부부에 대한 성경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럼 아마 여러분이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뭐 다 좋은데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뭔가 우리한테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면 내가 뭐도 좀 받고 대접도 받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종이 받은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봐, 내 밥 좀 차려줘. 주인은 펑펑 놀고 있는데 종이 반 열심히 하고 왔는데, 그러면 주인이 지금 밥 차려주면 안 돼요?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밥 차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차려요. 그 노예는, 그 종은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안 해요?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의 이야기가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을 사랑하는, 복음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심장 가운데 벌떡벌떡 살아 숨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에 계시는 우리 귀한 청년부, 우리가 함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고, 그 주님 앞의 삶에 우리의 삶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